노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믿음을 아는 참된 지식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구대손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인생은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홍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웬만하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1차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아한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 특히 노아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면에서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면에서 저와 여러분한테 주는 이 믿음의 교훈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노아의 믿음은 은혜 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필수다. 건너뛰시면 안 되고, 은혜는 다 여러분한테 필수여야만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데 첫 단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타락하고 사람의 죄악 때문에요, 너무너무 그 마음에 속상해 하셔요.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십니다. 급기야는 심판을 결심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셨으면은요, 지면에서 다 쓸어버려야겠네 라고 제가 지금 표현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쓸어버린다라는 건요, 그 있었던 흔적조차 완전히 싹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원문의 의미가. 그런데 그런 심각한 이 상황의 와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딱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뭐다? 그 이름은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그 이름부터 엄청나게 은혜스럽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리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인류는요,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요, 결국은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각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수고롭게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 무슨 그 CF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집 떠나서 개고생하는 인생을 다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노아는요, 그 부모나 사람들한테 위로가 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도 위안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것이겠습니까? 노아는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표현도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눈이 노아를 좋게 보셨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아주 좋은 의미의 깊은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영어의 페이버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 속에서 노아를 정말로 긍휼하게 불쌍하게 보시는 그 진실된 눈빛을 바로 노아가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그 긍휼의 눈빛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기회를 얼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치에도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은혜 받은 믿음이셔야 되고, 은혜를 아는 믿음이셔야 되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계시는 ING형으로 진행되는 그 믿음이시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늘 살아 있으셔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의 말씀을 드리자면 술술 인생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요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억지로 믿음 생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어렵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교회를 다니셔도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그 경험이 없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문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노아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콕 찍어서 그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 딱 한 사람이었다라면은요, 나중에 이제 노아 식구들도 같이 거기 합류를 했지만, 그러면 그 노아와 노아 식구들 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나머지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인류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반대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은혜를 입지 못했더라, 은혜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틀리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영적인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짠돌이라서 한 사람만 그냥 편애하신 그런 속 좁으신 분도 아닐 텐데,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노아만 은혜를 받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왜 그러면은 노아만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지식, 거기에 바로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다라는 것을요,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였다. 노아가 완벽하게 하나 흠도 없고 그냥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고 믿음 정말 최고고, 그런 의미에서 당대에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를 바라볼 줄을 아는 온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진 그런 의미에서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고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아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8절에도요, 사도 베드로가 변화받고 나서 이 서신서, 그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이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쓸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노아의 때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가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이 진리를, 이 한 가지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요, 다시 찾아오게 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6장에서 던지셨던 그 질문, 그 한탄을 다시 한번 반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면은 하나님이 그 질문, 한탄 다시 말씀하실 때 노아처럼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이름이 포함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아의 사람이십니까? 너도 똑같더라. 혹시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만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은혜를 입은 믿음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제대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발견을 하고 회개하는 믿음. 억지로 내가 말씀 앞에서 괜히 막 겸손해야 되다니까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달려갈 때, 내가 의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 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다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을 정말로 태워버리시는 성령만이 찍으실 수 있는 진짜 도장, 인장, 스티그마타라고 말하는 그거 내 살에다 대고 찍었을 때 아파서 아 하고 정말로 찍었니 안 찍었니 이러는 게 아니라 아 하고 신음소리 내는,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옛사람의 살이 타는 냄새, 그 냄새가 풍기는 믿음이 바로 은혜 받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노예가 돼서요, 너 내 거다라고 인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의 형제가 된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는 생명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셔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으실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평생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된 기도와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눈에 띄시는 살아있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간 노아의 믿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중도 포기, 중도 탈락 절대로 아니고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가려면 끝까지 가자. 여러분들 다 끝까지 가셔야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앞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거기요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노아는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말씀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요, 방주를 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100년이 넘는 기간을 헌신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십 년의 세월이 들어간 엄청난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고 노아한테 욕을 해댔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배 치려고 산에서 나무 가져올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역청으로 배에다가 칠을 할 때, 도색할 때 배 탈 짐승들 다 챙겨가지고 또한 노아가 데려올 때 저런 정신 나간 놈, 저런 미친 놈, 재수 오늘도 되게 없구나 하면서 침을 퇴퇴 노아한테 뱉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의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하였더라. 뚝심이 있습니다. 노아는 철저합니다. 노아는 어떤 기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더 그래야겠죠. 노아처럼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이런 불과 같은 믿음, 정말로 영적으로 찔깃찔깃한 살아있는 믿음, 어떤 비난, 어떤 수모 찾아올지라도 참아내는 그 믿음이 지금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말로 살아있는 리얼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밀고 계속해서 치고 나갈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는 나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미리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되는 믿음, 주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됐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시작한 그대로 계속해서 뻗어가는 그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뭘 봐야겠습니까? 지금 주목하라고 말씀하시고 시선을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다 주목하고 어디다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붙들게 해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영혼의 시선을, 초점을 쫙 뻗어서 맞춰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 노아는 고페르나무로 노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 혹시라도 방주를 타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삽니다. 방주 짓고 그때 타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셔야만 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짓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확성기를 드시고 나머지 여러분들도 제발 방주에 올라탈 준비를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외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소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홍수가 결국은 하늘이 열려서 쏟아지고 만 것처럼요, 믿음이라는 그 탐사 드릴, 하나님이 다 여러분한테 그 뚫는 드릴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탐사 드릴로 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광산 금광맥, 그 광맥을 내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뚫고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멈춰있는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결같이 그 드릴 들고 뚫어가면서 순종하는 여러분이시라면은 반드시 그 살아있는 믿음의 실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현실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해낸 노아의 믿음,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마지막 교훈,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노아의 믿음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노아처럼 드릴 때 상속자를 반드시 삼아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노아의 믿음, 노아를 닮은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죠. 화면에 나옵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방주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왜 방주에 타라 라고 왜 그렇게 목이 터지게 외치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나 여호와를 예수 안에서 택한 너희여, 나랑 같이 진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 나랑 영원히 같이 있자라고 부르시는,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에 들었으면 너희는 제발 응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내 전 재산, 이 귀한 거 다 네 거니까 와서 다 물려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하고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 소명을 전달받았어요. 우리는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요, 노아하고요, 기껏 해야 7 식구밖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 외칠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지금 성도님들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고 깨워서 항상 인식하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요, 지금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세상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는 절망하는 세상 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여러분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 너는 떠나라 라고 그렇게 전하되 말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처럼 이 사명에 여러분들 평생 믿음으로 순종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반드시 의의 상속자가 되시는 역사,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노아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사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내가 헌신한 그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그 인생을 다 드린 여러분의 그 보석 같은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장래에 언젠가 하늘에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방주로 너는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얼른 들어가라.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나 여호와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평생 순종한 그 노아처럼 그 마음 아는 노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장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주실 그 의를 으뜸으로 여러분들 맨 앞줄에서 상속하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